골로새서를 선고합니다. 그래서 우리 7페이지에 다른 복음서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 골로새서는 다른 복음서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첫 번째, 우선 제1권은 여호와의 언약이죠. 제1권은 구약을 말합니다. 구약은 여호와의 언약이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건을 보면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저들을 다시 보호해 주시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나 여호와인 줄 알라. 그래서 우리가 이 평생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광야 생활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형통함을 받기도 하고 이런 삶을 우리가 반복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는 거, 하나님 당신 알게 하시려고 이 땅의 광야 생활을 우리가 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번은 구약은 여호와의 언약, 신약은 그리스도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것을 성취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만들어주겠다 하신 말씀을 이제 보이는 이스라엘 선민을 통해 가지고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윗 왕의 통치를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이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이는 나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이걸 가르쳐 주고 난 다음에 그대로 이제 그건 육신의 나라죠. 영적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었던 우리를 다 살려가지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거듭나게 하고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갖다가 세계적으로 번성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는 이제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다 천국을 정복하게 만들어 천국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고 그 나라에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 선택해 가지고 나라를 세우게 만들어 주신 것은 이건 그림자입니다. 모형이고 진짜 나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이죠. 그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구약에서는 언약하시고 신약에서는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 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다 주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결과가 주어지죠. 그것이 바로 뭐라 그러는 게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섭리가 막 이 엄청난 역사를 통해 가지고 진행되어진다. 이걸 생각할 적에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수천 년, 수만 년을 다 섭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교회 세우고 이런 역사가 지금 이렇게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이런 사실들을 봤을 때 어찌해서 하나님은 죽었다고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사셨으니까 이를 모든 역사가 뭐예요? 진행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으로서 이 모든 것을 진행하시는 역사를 보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 내가 정말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이 모든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다. 이런 걸 생각하면은 하나님 뭐예요? 살아계신 분이다.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눈동자같이 사랑해 주신다. 그리고 어리석은 나를 뭐예요? 미숙한 나를 성숙하게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다. 그 모든 작업을 섭리를 뭐예요? 구약을 통해서 언약하시고 신약을 통해서 성취하신다. 이런 엄청난 비밀이 바로 특별 계신 성경,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거다. 이걸 생각할 적에 성경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자체를 뭐라고 그래요? 풀송이 같이 달다 그랬죠.
성경이 꿀성이 같이 달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니까 나의 구원이 성경에 다 보여지고 거기에서 나타나고,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봤을 때 내가 구원받는 그 모든 역사가 거기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살아있는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뭐예요? 주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 그 모든 장면들을 다 살펴볼 적에 야, 하나님은 정말 믿음직스러우신 분이구나, 그렇게 믿어지는 그런 걸 통해서 뭐예요? 믿어짐을 통해서 야, 구원의 확신이 주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구원의 확신이 주어지니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내가 살았다 하는 것을 의식할 수 있게 되어지니까 어때요? 성경 꿀성이 같이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성경 이렇게 공부한다 그러면 그 뭐 성경 다 아는 거 이렇게 소홀히 여긴다 이게. 근데 성경을 진짜 알고 소홀히 여기느냐? 그건 아니잖아. 이 엄청난 복음의 비밀이 성경에 나타나 있다 이게. 세상에 나가면 다 날 무시하는데 오직 성경만은 나를 정말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생명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 그 생명을 내가 맛볼 수 있다는 거, 이걸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되죠. 그래서 신약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취다. 근데 그 신약의 전반부 1편에서는 예수를 통한 성취고,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한 성취다. 자, 그래서 예수를 통한 성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마태복음에서는 직임으로 성취를 증거하신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신분으로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직분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예수님이 이런 직분을 통해서 사역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사역을 통해서 성취하신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본성으로 성취하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이런 분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시는 이런 사역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고 영원한 제사장이고 영원 참 선지자다. 자,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 이런 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데, 전에 어느 교회에 갔더니 유명한 분이 이 공간복음을 가르치는데, 그리고 지금 주석에도 그렇게 가르친다. 어떻게 가르쳐요? 사자복음, 독수리복음 뭐 이렇게 가르친다. 네? 들어보신 적 있죠? 네. 그거는 완전히 사람이 그 이성에 의해서 해석하는 거지, 신지식에 의해서, 계시에 의해서 해석하는 게 아니다. 이게. 계시에 의해서 해석한다는 건 뭔가? 성경에서 이르는 대로 성경을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영원한 왕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다, 이걸 분명히 얘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뭐 사자복음이니 독수리복음이니 이렇게 가르친다 그러면 그거는 어서오세요. 예, 어서오세요. 예. 이리오세요. 그럼 같이 앉으시고. 자, 아니, 이리오세요. 거기 쏘세요. 이거 한번 주세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종전에 가르치던 그런 주석 측에서도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건 정경과는 전혀 근거가 없이, 야, 예수님은 진짜 왕이시다 그러니까 세중의 왕은 뭐예요? 독수리죠. 짐승 중의 왕은 누군가? 그건 사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전혀 성경에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진짜 그냥 대형교회에서 성경을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앉아있는 걸 보면서 진짜 이게 무엇이 왜 그렇게 됐느냐 이거예요. 왜? 성경을 성경대로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게서 배웠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배우느냐가 내용이 중요한 거지, 뭐 어느 뭐 건물이 크다, 사람이 많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진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진짜 사도 바울은 뭐예요? 군선신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정기적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은 누구냐 이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교 지도자들이라 이게. 사도 바울은 맨날 그들에게 어떻게 돼? 쫓기는 신세였다. 근데 뭐예요?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는 지금 기독교를 전부 다 이끌어가는 서신서 14권을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부터 그냥 쫙 기록했잖아요. 이런 걸 생각할 적에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 무엇이냐, 성경대로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진짜 참 진리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도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여기서 배우는 것은 하버드에 가서 배우는 것보다 더 우월하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 진리가 너무 확실하니까. 저쪽에서는 사자 독수리 복음 가르치는데 여기서는 진짜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왕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지금 통치해 주신다. 예수님은 원한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참 진리를 깨닫게 해서 아버지가 누구신가를 깨닫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런 이 엄청난 진리가 있는데 왜 그렇게 보질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보고 성경을 믿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이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이다. 여러분 그렇게 자부심을 꼭 가져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사람들은 다 외형을 취급하지만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용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네? 저 사람이 정말 외모가 중요하냐, 그게 아니라 진짜 저 사람의 인격을 어떻게 갖췄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저 분은 얼만큼 많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외모가 아무리 명품으로 꾸몄다고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겉사람은 후피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니까 기쁨이 뭐예요? 늘 충만한 거잖아요. 예수 믿고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왜 평안이 없느냐 이거예요. 평안이 없으면 이건 기독교 제대로 내가 지금 신앙생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각해야 된다. 왜?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서 해방시켜요? 죄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네? 죄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 죄의식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죄의식을 가지고 살게 만든다 그러면 그것만큼 우매한 지도자가 없다는 거죠. 왜? 공로주의로 자꾸 가르치면 죄의식은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세속주의로 가르치면 죄의식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근데 참 복음을 가르치면 정말 성령에 오시면은 내 안에 탐욕이 뭐예요? 다 사라져 버린다. 죄성 자체를 소멸해 주는 이 진리가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때로 육신적으로 이렇게 육성이 나타날 때가 있죠, 우리가. 그래도 이미 하나님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완전히 재판정에서 완전히 선고가 됐어요. 무죄라는 선고를 우리는 다 받았다. 누구 안에 있는 자? 누구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 무죄야, 무죄.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도 유죄인 걸로 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여기에 문제, 이게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맨날 눈만 떴다 하면 회개한다고 이렇게 오고 보따리 싸서 기도원 가야 되고 그거 안 하면 지금 막 뭔가 좀 뭐가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게 진리를 확실히 몰라서 그렇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염려도 없어요. 왜?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의롭게 해주시니까. 성령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불러주셨다. 칭의의 복음이 로마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확실히 깨달으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해주셨다. 그런데 나는 염려하고 걱정한다 이거예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미 법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미 무죄 선고가 떨어진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허물이 나타나더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의 도구예요.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어둠은 유익하기 때문에 만드신 거다. 악과 선이 내 안에서 공존하죠. 근데 그 악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만들어간다는 게 뭐냐면 내가 죄를 지어서 정말 천번번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인생이다. 이렇게 느껴질 때에 나를 내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하니까 거기서 마음의 편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 안에서 이렇게 사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해 주시는 내용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한 성취가 주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뭐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가지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교회의 무장으로 우리를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주의, 공로주의, 적그리스도를 완전히 물리치게 만드신다. 그리고 교회의 투쟁으로 증거입니다. 내가 세속에 안 빠져 들어가는 거. 이런 생활이 지금 우리 광야 생활이에요. 그렇죠? 자꾸 죄의 유혹은 나를, 죄는 나를 유혹하잖아요. 거기서 빠져들어가진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로 굳게 내가 세워지도록. 그래서 이단과 투쟁하고 적그리스도와 투쟁하고 세속주의, 공로주의와 투쟁하는 삶이 그래서 뭐예요? 그걸 투쟁한다는 건 뭐예요? 나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보존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런 말씀이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주어진다. 그래서 이런 투쟁의 생활을 하려면 누가 예수님이 가장 우월하신 분이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가장 우월하신 분이다. 이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우월하지 않으면 먹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모세보다 우월하고 아론보다 우월하고 천사보다 우월하다. 이걸 가르쳐주는 게 히브리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전부 이렇게 내용의 의미가 전부 다른데 성경 자체 27권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생각하고 늘 뭔가 뼈대가 없는 것 같이 생각하고 그 의미와 내용의 줄거리가 없는 것 같이 생각한다 이게. 그게 전혀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교회의 승리로 증거하는 말씀이 계시록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심령을 통치받고 그리고 우리 죽었던 우리를 살려 주심으로 통해가지고 또 보혜사 성령을 보내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 승리해서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양육을 받는 생활이 말씀으로 양육받는 생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 그 보혜사 성령이 오면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보호해 주시겠다. 그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말씀으로 복음으로 양육하고 복음으로 무장해 복음으로 우리가 투쟁하게 만들고 이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거다. 왜 만들어 가시는가? 하나님 섬기게 하시려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을 바로 아담이 섬기지 못했지만 이제는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이 죄악의 세상 속에서 고통받다가 구원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하죠. 감격하니까 이제는 다른 거 쳐다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천국에 가면 그저 늘 찬송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만족함.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깨달으면 영혼의 만족함이 주어져야 된다. 뭔가 늘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만큼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에베소부터 빌립보서 그 사이에 있는 골로새서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편의 예수를 통한 성취에서는 바로 공간복음이죠. 공간복음에서는 마태복음 직임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선지자, 왕, 그리고 제사장으로 오셨다. 그 다음에는 신분으로 오신 건 바로 예수님께서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지만 그는 이 땅에 어떻게 하셨다? 낮아지셨다. 네, 섬기러 오셨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승리의 신분으로 다시 보좌에 앉으시죠. 자, 그리고 사역으로 예수님은 오셨어요. 누가복음에서. 그래서 아들로서의 사역.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데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구속주의 사역을 또 완성하십니다. 그 다음에 본성으로 성취는 바로 아버지께로 오신 예수. 그는 신성을 가지셨죠.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우리를 또 구원해 주시는 이런 사역을 베풀어 주신다. 자, 그러면서 이 편의 성령을 통한 약속, 성취는 교회의 설립으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이 주어지죠. 그리고 성령의 성취가 주어지는 것이 사도행전이다. 자, 그래서 예수의 그 약속은 성령 세례를 약속하죠.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 약속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재림을 약속해 주시죠.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는 약속이 뭐예요? 그대로 성취가 됐죠. 그래서 성령이 오셨어요. 그 다음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는 말씀대로 벌써 성령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재림의 약속. 내가 다시 오겠다. 요 약속, 두 가지 약속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한 약속만 남아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성취됐으니까 나머지 한 약속은 뭐예요? 분명히 이루어진다. 이 재림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그 다음에 성령의 성취는 바로 약속대로, 예수님 약속대로 뭐예요? 성령 세례가 주어지죠.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복음 증거가 성취되는 이런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에 주어져 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양육으로 증거는 로마서부터 갈라디아서까지죠. 그래서 로마서는 칭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정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속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건덕의 복음이 고린도 전후서에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는가? 덕을 세우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게 건덕입니다. 덕을 세우는 생활. 그렇죠? 나만 좋다, 나만 진리 깨달았으니까 편안하다 이게 아니라 나보다 약한 그 성도를 위해서 뭐예요? 내가 짐을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준비해주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고 진리를 깨닫고 바른 생활할 수 있도록 권면도 해주고 이끌어주고 이런 생활을 하는 게 교회 생활이다. 그래서 건덕의 생활은 고린도 전후서인데 교회에서 덕을 세우려면 뭐예요? 고린도 전서의 내용에 보면 음행하지 말아야 되고 송사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생활하지 말고 정말 먼저 깨달은 자로서 덕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성숙한 모습을 자꾸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 생활 더 많이 한 사람이 더 성질 내버리고 이러면은 뭐가 가려요? 복음이 가려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에 가려우는 거예요. 그게 그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참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참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보통
너고 나하고 상대만 하는 알아요. 우리는 그 상대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관계는 요한일서 2서 3서에 같이 무슨 관계냐? 하나님 안에서 너와 나의 관계다 이게. 근데 우리는 하나님 빼고 너하고 나하고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툼이 주어진다 이게. 하나님 안에서 너와 나의 사랑,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다 이게. 그게 아가페의 사랑이다. 그래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은혜의 복음은 바로 갈라디아서죠. 자, 그래서 칭의의 복음에서는 인간의 불의한데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되어졌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거룩한 성도의 생활을 해야 된다. 근데 자꾸 거룩한 모습을 상실해버리면 안 돼. 가난해도 품위는 좀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못 살아도 좀 품위는 지켜야 된다. 이게 예수 믿음은 진짜 거룩한 성도의 삶이 주어지는 모습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왜 안 보이는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저 단순한 내 육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질그릇 속에 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면 나에게는 뭐예요? 품위가 나타나죠. 그건 세상말이고 내 안에서 뭐가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이 내게서 나타납니다. 그 생명력이 뭐예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게 생명력이란 말이에요. 그죠? 어려움 당하면 코가 슬쩍 딱 빠졌다. 그러면 그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 이런 지금 여기도 좀 춥죠. 이렇게 역경 속에서도 정말 진리를 배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어떻게 쓰시는가, 앞으로 나를 하나님 어떻게 쓰실까, 여기에 기대를 가지고 설레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그런 마음이 주어져야 된다. 자, 그래서 인간이 본래가 불의하다 이거예요. 너무 건드리면 성질 안 내는 사람이 어딨냐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다. 내 육성으로 봤을 때는 천번 만번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런 나를 뭐예요? 의롭다고 해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의롭다고 해주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내 죄의 짐을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의 제물이 돼서 죽게 하시고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난 다음에 나를 의롭다고 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관념을 보통 생각할 때 내가 착하게 살고 세상에 법 없이 살고 이러면 그게 의로운 사람이로 윤리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해도 늘 건드리면 육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죄성 자체. 그러니까 겉의 행위는 의롭죠. 남을 돕고 하니까. 육체는 거룩한 생활에 주어져도 우리 심령은 여전히 죄성에 빠져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다 해주셨다. 그러니까 성도의 거룩한 생활이 주어져야 된다. 자, 그러면서 건덕의 생활에서는, 자, 그런 성도의 거룩한 생활이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생활이 주어지려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복음이 굳게 세워져야 된다. 경고히 세워져야 된다. 말씀이 굳게 세워져야 된다. 정신이 흐트러지면 전부 다 흐트러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다. 내가 믿는 돈은 이것이다 하고 확실하면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복음 안에서 주어져야 돼요. 복음 말씀만 깨달으면 그게 좋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인 날이, 그 날을 바라보고 소망 속에 사는 자는 그 모든 걸 죽음도 초월하고 질병도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헌옷은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헌옷이 더 헐어지지 않을까? 옷이 헐어져 나가는데 육체는 지금 질병으로 무너져 간다. 나이가 먹으면 무너져 가죠. 그거는 천하장사도 재벌도 정주영도 어떻게 못했잖아요. 그랬는데 그 무너지는 거를 안 무너지려고 그냥 애를 쓰는
그게 오히려 뭐예요? 치근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왜? 주님의 영광의 날. 그 날을 바라보니까 내 속사람은, 겉사람은 질병으로 무너져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이 헌옷 벗어버리면 새 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주님 앞,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지금 이사할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이들은 이사하면 뭐예요? 설레죠. 야, 더 좋은 집으로 갈 줄 알고 설레는데 실상은 뭐예요? 더 못한 집으로 가니까 아이들은 실망하죠. 명절이 되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명절이 되면 아이들은, 야, 우리 어렸을 때는 그때나 뭐예요? 새 옷을 한번 입어보잖아요. 명절이나 돼요. 그러니까 명절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혹시라도 금년에 명절에는 새 옷을 입을 수 있을까? 그런 거 설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예수 믿는 거 바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의의 옷을, 세마포 옷을 입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만들어 주실 그 주님이 이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내 육체는 무너져가지만은, 그러나 내 속사람을 이렇게 새롭게 해주시는, 소망 속에 넘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적에 얼마나 그 부활의 소망이 내게 얼마나 정말 감사한가. 허무한 것을 붙잡고 발버둥 치며 살다가 그냥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다가 썩어짐을 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썩어지지 않는 그 영광,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산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이냐. 감사할 게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감사 못하는 건 뭐예요? 땅의 것을 보니까 그래요. 위의 것만 바라보면 그래, 정말 하나님 은혜가 그냥 충만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고, 그러니까 그 약속을 부여잡으면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넘치고, 가난해도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하고, 병 좀 들으면, 아, 내가 병 들어서 하나님 영광 가리운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내가 병 들었다고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 하나님 믿지 말아야지. 그죠? 하나님 영광은 여전하신 거예요. 내가 병들어도 여전하고 내가 죽어도 여전해. 왜?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니까. 이거 그래서 정말 번데기 거기를 벗어나야, 나방이 번데기 그 집을 벗어나야 뭐예요? 하늘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벗어나려고 애를 쓴다 그러면 이거 웃기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헌옷은 벗어야 돼요. 내가 헌옷을 벗을 날이 점점 가까우고 주님의 영광의 날이 내게 점점 더 다가오는구나, 이러고 생각하면은 이게 정말 얼마나 가슴이 벅찬 일이냐 이거예요. 이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의한 우리를, 인간을 의롭다 해주시고 거룩한 생활을 하게 만들어 주시니까 이제는 이 거룩한 생활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복음을 견고히 내 안에 세워주신다. 그 다음에는 화해와 협력의 복음. 여기서 그냥 싸우고 살면 안 되잖아요. 화해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얼싸안고 감싸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걸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자, 그러면서 은혜의 복음이죠. 복음에 대한 변증입니다. 내가 믿는 복음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의와 그리고 아들 그리고 성령은 행위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공로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진다. 성령을 보내주신 게 약속으로 보내주신 거지, 우리가 성령 보내주십시오 하고 요구한 적도 없다 이거예요. 제자들이 뭐예요? 약속이, 예수님의 약속이 기억나니까 어디로 모였어요? 다락방에 모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게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방법이 뭐예요? 약속과 여기 약속했네? 그러면 그 약속이 반드시 뭐예요? 성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취되는 거예요. 그죠?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리라 약속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근데 누가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 약속이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약속의 자녀, 언약의 백성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의 씨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약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 토탈 딱 간결하게 단마디로 말한다면 뭐예요?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은 성취다. 우리가 약속 아니면 이 땅에 부여잡을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겉사람은 후배 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 약속을 믿어야죠. 그 약속 믿죠? 그래야 우리가 썩지 아니하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바로 그 약속을 부여잡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변증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생활의 번개와 교훈이 주어집니다. 자, 교회 무장으로 진 건데 진리로 무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무장은 어떻게 되는가? 진리로 무장한다. 돈으로 무장하는 게 아니라 체면으로 무장해서 사는 사람, 평생 체면 유지하려고, 예수 믿어도 그냥 어떻게 체면을 유지하려고 하는지 그렇게 하지 말고 진리로 무장해야 된다.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보잘것 없어도 내 겉모습은 질그릇이지만 내 속에는 진리가 있다, 포화가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 그게 바로 예배소의, 그래서 예배소의 말씀은 하나님의 신령한 교회를 내 심령에 거룩한 처소를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내 심령을 거룩한 처소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해 주신다. 요런 내용이 예배소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죠. 바로 이 동행의 삶이 예배소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맨날 그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 심령이 하나님이 거하실, 우리 몸은 뭐예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전이다. 그죠? 그 전이 지저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성전에 가니까 장사꾼들이 다 있어. 막 채찍으로 막 내쫓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전이 거룩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 탐욕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 육신의 소욕으로 가득 차지 말고 우리 심령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소욕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럼 우리 심령이 거룩해지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처소를 이루어가는 이 모습, 우리 몸을 온전한 전의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예배소에 주어진다. 그래서 생활로 무장은 빌립보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그리고 체제로 무장합니다. 자, 진리로 무장했으면, 머리가 무장됐으면 뭐예요? 생활이 적응돼야죠. 적응이 안 되면 안 돼요. 믿음은 있는데 장로님인데 뭐 엉뚱한 짓 하고 앉아 있다. 그러면 그건 전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체제로 무장은 뭐예요? 우리가 나 혼자만이 비진리와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진리 안에서 하나 되어 져가지고 우리가 세상과 싸워나가고 세속주의와 싸워나가는 거. 여러분, 그게 이제 체제입니다. 교회의 조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 이런 게 이제 체제입니다. 자, 그래서 진리로 무장은 바로 교회의 설립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교회는 어떻게 성장되는가?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설립과 성장이라는 게 뭐냐 하면, 보이는 교회가 그냥 막 2층, 3층 짓는 거 그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내 심령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육신의 소욕을 소멸시키는 하나님의 작업이 주어진다.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소욕이 가득 차면서 점점 신령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고상한 성품으로 내 속사람이 점점 뭐예요?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신앙 인격이 성장하는 거, 요런 게 이제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점점 이제 자라나죠. 그럼 육체가 자라나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어린아이의 인격도 뭐예요? 자라나야 된다, 이게. 근데 정신연령은 맨날 어리다. 영적 연령이,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구원의 소망도 없고
교회 생활하면 막 육성으로 그냥 목소리부터 커지고 이렇게 생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속사람의 성장, 그래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상한 성품, 신의 성품에 이르는 생활할 수 있도록, 그죠? 우리가 이제 아담의 죄를 짐으로 인해서 뭐예요? 영이 죽었죠. 그래서 육체만 돼버렸잖아.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고 중생하게 하죠. 자, 성령이 오셔서 거듭나고 중생하게 해서 우리의 영이 다시 살게 되어졌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중생인이다. 중생. 그러니까 사형체에서 중생인이 되어졌다. 그래서 중생했어요. 다시 거듭났다 이런 얘기예요. 말이죠, 그게 중생. 그러니까 한문으로 그렇죠. 중생. 자, 그런데 이제는 새롭게 우리가 되어진 그런 중생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교회의 성장이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의 생활이 주어지죠. 이제 생활에 적응하는, 현실에 적응하는 삶이 주어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생활로 부장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 주시죠. 그 다음에 굳은 믿음의 생활, 그리고 성숙한 생활이 주어지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심령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이제는 생활에 적응하는데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고 굳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이제 영적으로 성숙한 생활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이 앞에 내용이 전부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나님의 그 섭리가 구별돼 가지고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중복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친절한 모장은 교회의 조직과 행정, 교회와 더불어서 우리가 교회를 이뤄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것.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의 지침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정당한 치리, 잘못된 사람은 출교 명령을 내리더라도 우리가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무장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교회의 투쟁입니다. 자, 그렇게 진리로 무장됐어요. 그러면 이제 유대주의를 경계해야 되죠. 그리고 세속주의를 경계하고 적그리스도를 대적해야 된다. 자, 그래서 유대주의는 뭐예요? 예수의 신분의 우월성, 예수의 사역의 우월성, 신앙의 우월성을 히브리에서 말해주면서 예수님이 내가 믿는 예수가 이렇게 우월하니까 이제 이단들을 뭐예요? 다 물리칠 수가 있어요. 유대주의, 공로주의, 세속주의를 다 물리칠 수 있다. 그래서 물질보다 뭐예요?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지게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속주의를 경계는 세속주의 행위를 금지해야 되죠. 술 취하고 빵탕하고 이러지 말고 우리 마음을 단장해야 된다. 이런 생활로, 영적 생활로 자꾸 들어가도록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성도의 거룩한 생활이 주어지죠. 그 다음에 불의한 자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란한 자들을 경계하고, 그리고 허탄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어떤 목사님들이 목회에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모이면 늘 목욕탕 일단 갔다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가서 이 화토를 한대. 야, 그래서 목사들이 할 일이 저렇게 없어서 되겠냐. 왜 목회가 스트레스를 받느냐. 신앙인들은 스트레스 받을 게 없어요. 왜? 말씀이 다 해소해 주는 거예요. 말씀이 평안한데, 심령이 평안한데, 뭐가 물질이 부족해도 마음은 평안하잖아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왜 스트레스 받느냐. 오히려 세상에 짜증나는 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다 소화시켜 버려야 된다. 믿음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이기게 만들어 주는데 오히려 세상 것으로 나를 갖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하면 이게 얼마나 멍청한 일이냐. 말씀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불의한 자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이 주어져야 돼요. 그래야 적그리스도를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신천신지 이만희가 내가 예수다 그러잖아요. 근데 네가 어떻게 예수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홈페이지에
야, 이만희는 똥 안 싸냐? 이만희는 안 죽느냐? 지금 뭐 나이가 먹어가지고 골골해 지금. 그러니까 그걸 아들한테 또 물려준다고 또 이러고 이러는데, 82세인가 그렇지? 예, 그래가지고 실처 사고 다니고, 야, 그런 연약한 자를 보면서 우리가 그 이만희 예수를 믿어야 되겠냐 이게. 이런 세상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딨냐 이거. 예? 자기도 구원 못하는 사람을, 자기 죄도 해결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믿느냐 이거예요. 그죠? 그래도 거기에 속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매한 자는 우매한 지도자가 이끌어가는 거고,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지혜자가 이끌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분별력이 안 주어지니까 문제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이 주어져야 된다. 그리고 미혹자에 대한 경계를 주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회의 승리로서 증거가 계시록에 주어지죠. 그리스도의 경험과 약속이 주어지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 그리스도의 경험과 약속,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이 주어지는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많은 말세론자들이 이 두려움의 복음으로 가르친다 이게. 계시록이 아주 겁나요 가서 배우면. 근데 그게 아니에요. 계시록을 주신 배경 자체가 뭐냐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돼 가지고 계시를 받죠. 그때 상황은 기독교인들이 쫙 정말 모진 핍박 속에서 사도들은 전부 다 잡혀가지고 순교당하고, 이런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것은 더 암울하고 두려움에 빠지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마무리 짓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를 그때 당시는 뭐예요? 그렇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 하고 요한계시록에서 가르쳐줌을 통해서 뭐예요? 저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훈과 약속이 주어지죠. 교훈의 약속의 동기, 약속의 내용이 아시아 7교회에 주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죠. 24장로 네 짐승이 보좌에서 찬양하는, 주님께 찬양하는 모습이 쫙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권능이,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요? 7인 들어보셨죠? 인을 떼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나팔재앙.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적재앙을 통해서 이 불의한 자들, 짐승들을 막 그냥 짐승에 속한 자들을 하나님이 진노하고, 그건 마치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의 장면은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냥 막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신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 땅의 마지막에 모세가 그냥 10가지 재앙을 막 애굽에 쏟는 것 같이 예수님이 오셔서 인을 치는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일곱 나팔재앙, 7 대적재앙으로 세상을 막 진멸하시는 모습이다. 근데 이게 우리를 진멸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택한 자가 아니라 불택자들을, 짐승에게 속한 자, 어린 양에게 속한 자를 나팔재앙, 대적재앙으로 멸하시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그 나팔재앙, 대적재앙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짐승에게 속한 자에게만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한 자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야, 우리를 멸시하던 자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막 대적 나팔재앙으로 막 다 진멸할 때는 뭐예요? 우리는 어때요? 기쁨이 주어지잖아요. 나를 무시하던 자를 예수님이 와서 다 진멸해 버리는데 우리의 대적을 진멸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기뻐야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는 환희의 말씀이고 기쁨의 말씀이다. 근데 마치 뭐 그 요한계시록을 가리키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듣고 뭐 행하지 않으면 그냥 막 그 대적재앙이, 나팔재앙이 우리한테 오는 것 같이 가리킨단 말이에요. 이거는 방향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다. 그렇죠?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상이 누구냐? 짐승에게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 어둠에 속한 자를
세상을 어둠의 세력을 다 진멸해 버리려고 예수님은 뭐예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 이게 예수님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오신 게 우리를 멸하려고, 아니 당신 백성을 멸하려고 오시냐 이거야. 그게 아니잖아. 이렇게 쉬운 말씀을 갖다가 두려운 말씀으로 여지껏 계속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몰라요. 이거 그냥 애들 장난같이 말이야. 웃기는 장난들을 한다니까. 아, 이론적으로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그게 맞죠? 네. 아멘.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능이 그렇게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교훈과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진노가 그냥 막 땅을 다 뒤엎어버리죠. 그래서 왕들이 다, 성들이 다 그냥 벌벌 떨게 되어진다.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심판이 마지막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짐승 권세를 멸하시고 음료와 짐승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리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주님의 승리가 바로 뭐예요? 우리의 승리지 않냐는 거예요. 왜 그런가? 주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니까, 주님과 한 몸이니까 주님 승리가 우리 승리다 이거예요. 이런 걸 생각할 적에 야, 정말 주님이 승리하는 그날만 우리가 바라보고 정말 다름박질 해야 된다. 그래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다름박질한다. 그 표대가 뭐예요? 주님과 같이 부활의 몸,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그리스도의 뭐예요? 승리에 참여하는 그때까지 내가 달려가겠다. 사도 바울은. 우리도 그렇게 달려가야 되잖아요. 예. 근데 쓰잘데없는 이 많은 설교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갖다 혼돈하게 만들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알곡과 쭉정이를 또 고르시는 작업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지막에 뭐예요? 왕국이 세워진다. 그래서 주님의 왕국, 이 왕국이 세워지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정말 얼마나 소망스러운 거예요. 오늘 이렇게 내가 정말 이 땅에 살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썩지 아니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몸 닫고 일할 수 있다는 거,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 이 복음의 말씀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그래서 감사와 범사에 감사하라. 그 범사에 감사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 무장으로 진 거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교회 진리로 무장, 교회 설립, 교회 성장, 교회 생활, 교회 생활로 무장하는데 복음에 합당한 생활, 굳은 믿음의 생활, 그 다음에 성숙한 생활, 그러면서 체계로 무장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는 골렛에서 굳은 믿음의 생활이다. 그래서 양육 무장하는 가운데 골로새에서의 굳은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체제로 무장하고 조직 행동 이런 식으로 무장한다. 여기까지 살펴보고 5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